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윤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17강에서는 예루살렘 문제에 대한 기초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문제라는 것이 워낙 이제 방대하고 이제 깊은 문제고 역사적으로나 이제 문화적으로나 또 종교적인 이제 너무나 이제 심오한 또 그런 복잡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이런 분야에서 전문가도 아니고 또 이렇게 뭐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어서 이제 기초적 이해라는 수준에서 이렇게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세계적 분쟁의 화약고다 예루살렘 문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종교적 성지다. 세계 3대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3대 이제 종교의 성지인데, 대략 보면은 33억의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그러면 이러한 이제 그 기독교 18억, 그 다음에 이슬람교 15억, 그 다음에 또 여기 유대교 이렇게 같이 하면은 대략 33, 4억, 3억 정도의 그 인류 이제 구성원이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첨예하게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을 어떠한 측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여기서 포기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종교적 문제도 있지만 이제 그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치 세력이라 그럴까, 그 어떤 그, 그 어떤 구성원, 이러한 에 있어서 어떤 정치 단체, 정치 세력이 어떤 또한 포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 측면에서 보면은 유대 국가주의의 핵심으로서의 예루살렘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읍한 지가 이제 3000년 전 아니에요, 지금부터. 기원전 1000년 전이니까 이제 3000년 전에 그러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유대 교가가 1900년 만에 이렇게 그 부활하는 어떻게 그런 과정에 있어서, 다시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 있어서 유대 국가의 정통성 확보에 이제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또한 그 예루살렘이다. 근데 이제 그러한 이제 유대 국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그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건립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1948년부터 전쟁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그 수립을 선포하자 이제 이 아랍 제국들이 다 이렇게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불안정한 국가 수립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예루살렘의 어떤 확보는 유대 국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립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영유권을 확보하면서 점점 유대 국가의 당위성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이제 그 이스라엘은 이제 서 예루살렘의 행정기관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약 100, 지금 111만 명 정도, 이제 2018년 이제 통계 기준이죠. 그래서 인구가 예루살렘에 거주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2000년 전에 그러한 그 예루살렘의 크기, 그리고 그 16세기에 슐레이만 오스만 터키의 슐레이만 이제 1세 때의 그러한 그 예루살렘의 크기, 그다음에 지금의 그 예루살렘의 크기, 이것이 상당히 이제 넓혀지는 과정을 겪었죠. 그래서 1948년부터 77년까지는 테라비브가 임시 수도였다, 이스라엘에. 그런데 67년에 1967년에 이제 그 제3차 중동 전쟁으로 여기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서한 지구라든가 이런 데를 다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국가를 이제 영토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67년부터 행정기관과 대법원, 국회의사당 등을 이전을 이렇게 했다. 물론 국방부라든가 여러 핵심 또 경제기구라든가 여러 저기 기구들은 또 텔아비브라든가 이런 곳에 이렇게 또 위치하고 있다. 왜냐면은 안보적으로 여기가 너무나 또 가깝기 때문에 적국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전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국가의 수도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반면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동 예루살렘은 앞으로 세워질 자신들의 국가의 수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7년 이전까지는 여기가 이제 서한지구라면 여기 예루살렘인데 67년 이전까지는 요 동 예루살렘 이 부분이 저기였죠. 이 요르단 측의 이제 수도였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전에 67년 이전에 요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립을 했으면은 여기가 이제 동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가 될 수 있겠지만 예,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이러한 동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 수도가 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 국제 사회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럽이라든가 여러에서는 67년 또 오마바 행정부도 마찬가지요. 이 국가 해법을 내놓으면서 67년 이전의 영토로 이제 돌아가자. 그래서 여기 동예루살렘에 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철수를 하고 이제 서안에서도 완전히 철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국가를 세워주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이거는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이게 굉장히 우스운 게 자기가 침입을 먼저 하고서 이걸 빼앗기니까 이거를 돌려달라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우스운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침입이 먼저 이스라엘이 먼저 여기를 공격을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당연히 이렇게 그걸 빼야 되겠지만 침입에 있어서 먼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거는 자기가 이제 전쟁에서 져가지고 이렇게 빼앗긴 거를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간 이건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문제다. 물론 여러 가지 팔레스타인 측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고 또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이게 팔레스타인 측의 논리들이 많이 전파되고 있지만 또한 현실적으로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곳은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구 예루살렘 지역의 그 역사성을 보면은 이거는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예루살렘에 있어서도 또 가운데에 있는 구 올드 시티라고 하죠. 구 예루살렘 이 지역은 이제 종교적으로 또 문제가 단순히 이런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갈등이 첨예화된 그러한 곳이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 예루살렘 지역을 보면은 여기 성전터 이렇게 여기 있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아랍 지역, 아랍 이슬람 지역, 그 다음에 여기 유대인 구역, 그 다음에 기독교인 구역, 그리고 아르메니안 기독교인 구역, 아르메니안 구역 이렇게 네 저기 등분이 되어 있다. 유대인 지역, 아랍인 지역, 아르메니안 지역, 기독교인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아주 첨예하게 되어 있는 곳이고 또 81년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다. 근데 이 도시 이름만 이제 기록되어 있지 어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다. 단지 이제 요르단이 제안한 유적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르단이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다 이제 반이스라엘 정책을 피고 또 좀 친아랍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 등도 반대했지만 통과돼서 여기 올드시티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 성전산 부분을 비롯해서 이 부분은 81년도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지정돼 있다. 이거는 또 요르단 요 아랍 지역의 하나의
그 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자기들의 어떤 영향력과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확대시키기 위한 하나의 또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예루살렘 문제 하면은 또한 성전산 문제를 우리가 빼뜨릴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요 성전산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7년 제3차 이제 그 중동 전쟁이죠. 그 6일 전쟁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적 이제 관할권 그 영토적 관할권을 이스라엘이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1차 중동 전쟁의 이제 결과로 이제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과 서한 지구는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었다. 근데 3차 중동 전쟁 결과로 해가지고 동예루살렘까지 또 서한 지구까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차지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요르단에게 성전산 지역의 보호 관리권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 부분까지 성전산의 그 황금돔 모스크까지 이렇게 건드리게 되면은 아랍 지역에 이제 엄청난 반발이 그 이것을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두려워했죠. 이스라엘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있다가 이제 그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 등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지지하는 입장이고 예루살렘을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로 본다. 그것이 이제 정점에 달했던 것이 2018년에 있었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유럽 등과 국제 사회는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지로 본다. 이스라엘의 점령지로 본다. 요 동 예루살렘 그 지역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점령을 불법적 상태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 지배를 이렇게 인정은 하지만 그것이 불법적 상태로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67년 이전의 상태로 이렇게 동예루살렘을 이 팔레스타인에게 돌려줘라. 요르단과 팔레스타인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르단에게 성전산 지역의 관리권이 있다. 이 관리권은 이제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평화협정, 오슬로 협정이라고 하죠. 1993년부터 시작된 이제 협정에 의해서 94년에 평화협정 요르단에 따라 가지고 요르단이 정식으로 이제 성전 관리권을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된 것이다. 물론 그 67년 이후부터도 또 이제 요르단에게 요 관리권은 줬었는데 이제 정식으로 이걸 준 거죠. 그래서 요르단이 주도하는 종교재단 와크프라고 하는 이곳에 이제 이제 종교재단에서 요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은 성전산 지역에서 지금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성전산 지역에서의 충돌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성전산 지역에서 기도조차도 못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이제 제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전에 그래서 그죠 유대교의 이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저기죠 어떤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 유대교 성전터에서 왜 기독교인과 이슬람 교인들이 왜 이토록 난린가? 예루살렘은 다윗 왕가의 영원한 수도고 유대 나라의 영원한 수도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고 이에 대한 증서, 즉 토라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증서를 그렇죠. 근데 요건 이제 유대교의 입장이고 또 그렇죠. 유대교의 입장이고 이제 일반 세속 사회에서는 이제 씨도 안 먹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인들이 또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입장은 예루살렘은 이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를 구원하신 장소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령 강림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장소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고 또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예루살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전천년주의 입장과 이제 무천년주의, 잘못 썼네요. 무천년주의 입장이 좀 중요하게 여기는 그 포인트가 좀 다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는 중요성이 좀 다르다. 무천년 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 그 대체 신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이제 그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셨고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무천년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한 입장은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서 상당히 이렇게 그 무천년설의 입장 그리고 서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예루살렘을 이제 유대 이스라엘의 어떤 편을 들기보다는 팔레스타인의 편에 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천년설 입장을 가진 기독교에 있어서는 메시아 예수께서 강림하실 장소가 또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루살렘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제 메시아 나라의 그죠. 메시아 나라의 어떤 수도 아니에요. 수도. 기독교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 예루살렘은 굉장히 매우 중요시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유대교보다도 더 예루살렘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물론 요 유대교에서도 메시아께서 오셔서 메시아 나라를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건설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슬람교에서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유일한 선지자 마호메트가 승천한 장소이고 우리는 7세기부터 이곳에 황금돈 그 모스크를 짓고 또 이제 8세기 초에 아락사 사원도 이렇게 짓고 해서 관리해 왔다. 1300년 동안의 질서를 왜 부정하는가? 유대교 이제 성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뭐 유대교 성전이 있었다고 하는 어떤 유물이 나온 게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슬람교에서는 이러한 저기죠. 상당히 지금 그 성전산에 대한 관리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저기 그 요게 좀 그러잖아도 이슬람교는 메카라고 하는 자신들의 최고의 종교 성지가 있고 또 메디나 두 번째 메디나 종교 성지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요 어떻게 보면은 유대교라고 하는 이 남의 엄한 장소에 와가지고 이 모스크를 황금도 모스크를 짓고 여기에 그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에게 바쳐지려고 하고 있었고 이런 그 다음에 마호메트가 승천한 장소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그 이슬람 경전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승천했다는 기록이 아니라 그냥 거룩한 그 거룩한 곳에 가가지고 승천했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성역 그 지역을 그냥 예루살렘이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승천한 장소로 보고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고 유대교 성전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이제 어떤 종교적 이유로나 또 정치적 이유로나 거부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좀 이슬람교가 저기죠. 이렇게 종교적으로는 좀 사리에 맞지는 않는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1300년간의 어떤 그 실효적 지배를 또 했었던 그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여러 또 그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또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역사적 종교적 입장으로만 본다면 예루살렘은 이제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역사적 종교적 입장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도시가 맞다. 그리고 다만 현대사에 있어서 특히 현대사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모순이 총 집결된 곳으로서 예루살렘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현실적으로 또 팔레스타인이나 또 여러 가지 종교 그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한 독식할 수 없는 한 종교가 독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국가 해법과 예루살렘을 잠깐 보자면 이 부분은 다음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국가 해법에 있어서는 이제
그 일국가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하나만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은 온전히 이스라엘의 수도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 국가 해법에 있어서는 이스라엘하고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자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예루살렘, 그러니까 동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아까 올드시티를 포함해 가지고, 물론 이제 대부분 거기 시골 지역이고 이렇지만은 옛 문화, 역사 문화 유산이 집약된 곳이 또 올드시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팔레스타인은 이제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저기죠.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또 도저히 이렇게 그 동예루살렘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그 이해되는 바는 있다. 왜냐하면은 팔레스타인도 동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포기하게 되면 아무리 여러 가지 혜택이 좋아도 국제 사회 속에서 또 이슬람교 내부에 있어서 어떤 자신들의 어떤 입지라든가 이런 거 볼 때는 또 이렇게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예루살렘 성전 건립 문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레디 초정통파를 이제 유대교 총정통파를 하레디라 그래요. 요 용어는 좀 알아두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 하레디들은 원래 이제 세속적 이스라엘도 이제 인정하지 않고, 이제 시오니즘에 입각한 세속적 시오니즘에 입각한 이스라엘 건국을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성전 건립도 인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메시아께서 와서 해결해야 되는데 세속적 인간들이 왜 이렇게 나서냐? 해결할 수도 없고 세속적 인간들이 해결할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의 기본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레디 이제 초정통파가 이제 인구도 이제 100만을 넘고 100만 명을 또 넘고, 상당히 또 소수지만은 국회의원도 갖게 되고 그 진출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정당도 만들어 활동도 하고, 또 국가 보조금도 이렇게 타게 되고 하면서, 이 세속적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도 자신들의 생존에 상당히 이렇게 중요하고 이러한 상황, 또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 그 늦게 벌써 저기 이렇게 70년이 75년 정도가 이제 벌써 지나는 이 시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건립된 이후로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성전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저희가 진전도 없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점점 이렇게 좀 기본 입장에서 약간의 변화들은 조금 감지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이러한 입장에서, 하레디들의 이러한 입장에서 이제 세속적 이스라엘 이제 정부도 동예루살렘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67년도에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산 지역을 이제 요르단 관리권을 이제 넘겨주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기죠. 요 부분에 이제 그 세속적 저기 초정통파 하레디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요 성전산 지역에 올라가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왜냐면 잘못해가지고 지성소를 밟게 되거나 이러면은 최고의 어떤 그 불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전산 자체에 올라가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점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 이스라엘 정부에 있어서도 이렇게 저기죠. 동예루살렘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산 지역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넘겨주게 된 그 원인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최근에 이제 하레디도 점점 세속적 이스라엘의 나라라고 하는 걸 인정한 동시에 임시적인 성전의 건립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좀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건립되는 것이 메시아께서 와서 완전하게 하시겠지만 임시적으로 건립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입장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산 지역에 황금 모스크가 존재하고, 현실적인 국제 관계상 성전산 지역에
유대 성전을 짓는 일은 지금까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제 유대 전통상 황금돔 모스코 자리가 예전 성전 자리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 저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성전산 지역에 올라가거나 이 지역에 이렇게 그 성전을 건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로 생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 지금 황금돔 모스코를 이렇게 부수고 그러면은 이 유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전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제 꼭 황금돔 자리가 유대 성전터가 아닐 수 있다는 견해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또 물론 아직도 상당수는 황금돔 모스코 자리가 유대 성전 자리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상당히 이제 유대 성전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깐 여기 본 김에 잠깐 요 부분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그 나무위키 잠깐 보면은 여기 그렇죠. 여기가 이제 그 저기 성전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동문, 여기가 잠깐만요. 여기가 동문이고, 또 여기가 이제 저 통곡의 벽 있는 데죠. 통곡의 벽 있는 데고, 또 어제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 이제 유대 성전을 건립할 수 있는 그 터가 요 부분, 그러니까 요 황금 모스코 요 옆에 요 자리가 유력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쪽 지역의 다윗성 자리에 그 성전이 들어서기는 힘들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예전에 성전터가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지만 굉장히 주장이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김에 이제 이제 검은 요 지역은 그 저기죠. 저기 예전에 저기죠.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6세기에 오스만 제국의 슐레이만 1세 때는 이게 더 확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더 커졌지만은 그때에 이제 여기 골고다 위치가 요 성전 밖에 요 지역을 이제 골고다 위치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골고다 이렇게 보면 여기가 좀 해골 같은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 언덕 자체가. 그래서 저 지난 강의에서 이 골고다 언덕이 이제 요 골고다 언덕 요 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가 아닐까 이렇게 좀 추정을 조금 하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해골같이 좀 생겼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곳이 지금은 이제 그 성 내에 포함되어 있지만 또 예전에는 그 16세기 이전에는 성 밖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듯이 해골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곳이 여기다 골고다 위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저기죠. 지금 요 성벽은 16세기에 이제 오스만 제국 때 슐레이만 1세 때 건립된 곳이고, 예전에는 요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 성전산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성벽이 있었으니까 예전에는 요 골고다 언덕은 성벽 밖에 존재했었죠. 여기 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성전 건립 문제는 결국 저기죠. 성전 건립 문제는 결국 와 이스라엘의 협약에 의해서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본다. 그리고 종교 통합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산 지역의 성전 건립 문제는 단순히 성전 건립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대한 아까 잠깐 살펴봤지만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종교적으로만 이렇게 또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여담이지만 이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여섯째 나팔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이제 적그리스도에 의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예루살렘의 핵은 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또 이슬람의 기반에 지지를 받고 나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황금도 모스코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루살렘의 핵은 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결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예루살렘은 실효적 지배는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고, 이제 예루살렘 협상은 어떠한 경우도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 이거는 이제 다만 이스라엘은 이제 유대 그 저기도 이스라엘도 유대 성전 건축은 어떠한 힘으로나 이렇게 밀어붙이기 힘든 상황이다. 이거는 외부 반발은 물론 또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대 성전 건축을 혼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그 양해라 그럴까? 그 다음에 또 이슬람권의 어떠한 협상이 있지 않고서는 이게 성전 건립은 불가능한데, 그렇지만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결국은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성전은 적그리스도와의 불가침 협정 가운데 전개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통합의 흐름 속에서,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마치 평화의 사자처럼 세계인들에게 이때 인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적그리스도는 불가침 협정 시점으로부터 해가지고 남방왕 즉 이집트를 침공한다라고 이제 다니엘서 11장 이제 40절에 이렇게 40절 이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근데 이제 남방왕이 그때 왜 북방왕, 요 시리아, 이라크 지역의 북방왕을 왜 먼저 치게 될 것인가? 이걸 이제 볼 때 결국에는 불가침 협정에 반대하기 때문에 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이집트 남방왕 이쪽 지역은 왜 그러면은 요 불가침 협정에 여러 가지 지역에 이렇게 저기 이렇게 반대를 하게 되는 것일까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 등 이런 것에는 반대하는 이슬람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좀 추측입니다. 아직 뭐 이렇게 확실한 건 아니라 이렇게 추측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지금 이제 성전상 접근권에 대한 이스라엘 내부의 운동이 좀 일기 시작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충돌을, 그러니까 이슬람권 그 아랍권하고 충돌을 좀 감수하고라도 이제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탈환한 그것을 기념하는 때가 5월에 있는데, 그 5월에 있는데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산에 이제 진입을 이렇게 21년도 그렇고 또 올해도 그렇고 계속 이제 진입을 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제 카레디 종통파의 입장의 경우에서는 이제 아직도 좀 신중한 입장이 좀 대세긴 하지만, 앞으로 성전산 접근권에 대한 이 운동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도 못하냐고 하는 것에 약간 이스라엘 이제 국민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왜 우리가 요 관리권을 완전히 이렇게 넘겨주긴 이해를 하는데 왜 기도도 못하게 하느냐, 거기에서 이것은 이슬람의 그 너무나 과도한 어떤 저기가 아니냐, 관리가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이제 움직임이 또 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간략하게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 부분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어떠한 그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큰 어떤 사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용한 것 같지만, 지금 이제 시간의 어떤 속도를 보면은 지금의 이게 시간의 속도가 여기라고 해봐요. 그럼 이 지금의 속도로 내후년의 속도로 이렇게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마지막 때가 그래도 뭐 30년, 20년, 30년 이렇게 멀리 느껴질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 올해와 내년에 그 변화 속도가 이렇게 굉장히 더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이러한 상향, 이러한 곡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의 어떤 변화 속도로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한 뭐 다음 뭐 이렇게 뭐 30년, 50년 이 뒤에 이렇게 마지막 때로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착각할 그런 염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예루살렘은 이렇게 또 저기죠. 그 나침판과 같다.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어떤
결국에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결국 또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이렇게 내려오시기로 그 스가랴서에 또 이렇게 저기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그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그, 그 기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